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또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 풀어넣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이렇게 세우시며 능력으로 위로하시는 귀한 말씀 오늘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언서, 선지서 부분을 바르게 또 알고 바르게 전한다라는 것이 힘든 세대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언서, 이 선지서의 말씀들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시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요?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또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 2월 13일 날 우리 또 볼 수 있기를 원하면 그때 미리 읽어서 오셔요. 12절로부터 23절 남은 51장 끝까지 나갈게요. 12절로부터 23절 체크하시고 한번 또 마음에 묵상하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5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통독하십시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은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면서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련하게, 지금 잠시 멈추어서 아련하게 떠오르는 혹시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 있다라면 어떠셔요? 김정민 목사님이십니다. 뭐 이렇게는 안 하시고 계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과 같이 목회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 그리고 삶으로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목자, 저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또 우리 교회들을 섬기시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들, 나아가 저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계시고 살아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바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사야서의 지금 또 이것 구조적으로 앞까지 쭉 살펴서 또 나누려고 하면 힘들어요. 지금 시대는 이사야가 어느 왕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므낫세 왕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깐 언제적에 멈추었냐면은 열왕기하 16장에 이미 멈추었어요. 시대적으로 쭉 오다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또 이사야서 중간 부분에 있었던 37, 38, 3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서사적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독특하게도 예언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두 번째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로서의 이사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개인의 애끓는 마음도 애타는 그의 언어도 여러분들이 구별해내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히스기야 시대 때는 원래는 친아수르 정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애워싸움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사네립의 침공이 있었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침공이 있었을 때 어떡합니까? 히스기야가 군대들 소집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가서 울었잖아요. 맞죠?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였을 때 그 아수르 군대들이 완전히 싸그리 멸절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의 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의 사건과 같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백성들이 잠깐 보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왕이 문제예요.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라는 거예요. 므낫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몇 년을 연장하여 주셨습니까? 15년이죠. 15년인데 므낫세가 8세 때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목숨을 연장시켜 주고 난 뒤에 태어난 아들, 그 전에는 아들이 없다가 하나님의 또 복을 얻어서 15년 연장되어지는 그때의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렇다면 앞전에 아버지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그대로 본받아서 나갔다라면 좋은 정치를 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므낫세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친아수르 정책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수르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만 맺었던 것이 아니라 복속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고요. 아수르의 종교를 다 받아들여줘요. 끔찍한 일들이 히스기야 딱 사후에 그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 19왕 그리고 유대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치세를 많이 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항상 답을 다 가르쳐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누굴까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예요. 55년 동안요. 55년 동안 8살에 왕위에 올라서서요. 55년 동안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바로 지금 이사야가 이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50장 11절 같은 경우도 아수르 왕 그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만함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 죄의 불티로 인하여서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영적인 의미로도 살펴보았지만 실제적으로 11절은 그 당시 므낫세 지하의 종교적인 모습들을 나타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참 역사적인 배경, 이 말씀이 어떠한 역사, 시간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더 깊은 의미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애끓는 마음으로 51장에 결국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것과 같이 또다시 히스기야 때 반짝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었는데 므낫세가 치리하면서 다시금 아수르 왕 때 또 이 얘기도 해드렸죠. 이사야가 므낫세 왕 때 어떻게 므낫세 왕 때 므낫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거의 삼촌격이에요.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예, 히스기야와 같은 계열이에요. 촌수가 같아요. 근데 므낫세가 그 삼촌과도 같은 선지자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구전에 의하면 삶아서 끔찍한 형이죠. 그렇게 순교를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애끓는 마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련하게 신앙을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가장 우리 신앙,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므낫세에 히스기야도 아니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전날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왜 므낫세가 아수르의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냐면은 겁이 나니까요. 그 당시 아수르가 고대 그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로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아수르 편에 한 나라가 복속되면서요. 여기서 섬드라라는 말의 의미는 나라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섬드라라는 의미는 저 대양을 넘어서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열방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땅이라는 개념 속에서 바라볼 때 동떨어진 섬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은 땅 끝이라는 섬이라는 즉 바다 끝에 있는 땅 끝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51장 안에서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의하여서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 나라가 복속되기도 하고요. 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요. 거기다 유다까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내가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었으며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오래전에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내가 그렇게 불러낸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어떠셔요? 때로는 저도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요. 저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정말 좁은 길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좁은 길이라고 가감없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걸음을 걸을 때 완전한 걸음이 아닙니다. 완벽한 걸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 나아가 이 성결한 길, 순결한 삶을 살아내려고 내 입술과 내 행동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위치가 너무 외로워요. 나누고 싶은 마음 그대로 나누어 드리지 못하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든든하게 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답니다. 외롭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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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이 걸음을 걷게 하신다라면 외롭고 홀로 분투하는 것만 같은, 동떨어진 것만 같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또다시 내 삶에 황폐하여진 삶, 나 혼자 외로운 광야와 같이 내버려진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에덴과 같이, 동산과 같이. 이상하네요.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표현하시지 에덴과 같이, 동산과 같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을까요? 그것은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뒤에 후자의 동산이 바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 두셨던 그 이름 에덴 동산이에요. 바로 그 동산 이해하시죠? 성경 지금 방금 우리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맞죠? 동산과 같이 할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조화롭게 만드셨던 에덴 동산, 그 동산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또 뭐요? 에덴 같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 에덴 히브리어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덴 같게 했으면은 이건 에덴 동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쁨으로 흘러넘치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 전날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외롭게 고달프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 거대한 제국 4대 근동 제국 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대 근동의 문명의 발상지 첫 번째, 우리 가까운 데로 갈까요? 어디요? 황허 문명 해가지고 중국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인더스 문명 해가 인도 문명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애굽, 나일 문명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문명 속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외로운 길을 걷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불러주셨다라니까요. 그리고 함께 해주셨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세상 가운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감, 이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이 분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심령 가운데 그 처음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처럼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살피다 보면은요, 방금도 우리 찬양을 선곡을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선곡해. 우리 두 번째 부른 찬양이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환난 중에, 맞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46편 1절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십시다.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편 46편 1절.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다 같이 찾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만큼, 여호와 하나님만큼 그 이름의 속성에서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속성에 있어서도 여호와 스스로 있으되 어떻게 해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이름. 환난 중에서도 언제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무엇이 되어 주시겠다라고요? 또 다른 말씀들, 시편의 말씀들 찾으면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반성이 되어 주시고, 얼마나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정서들, 내 이성들 매몰시키시지 마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셔요. 믿음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꼭 붙들어주고 계셔. 그 믿음이 있게 되면은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든든한 자리로, 평안한 자리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들을 연구를 하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듯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신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의 신들을 막 찾아보면요, 늘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신들은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너 알아서 있어. 항상 초월적인 자리에 있어요. 그 신의 개념들이. 그러나 우리는 알듯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크고 놀라우십니다라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임재해 계시다라는 게,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엎드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끝까지 걸어갈 때에 항상 이 온전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일단 1절로부터 3절까지를 제가 쭉 먼저 해드렸는데요. 원래는 1절로부터 8절까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러나 9절로부터 11절은요, 틀리죠. 소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인 겁니다. 9절로부터 11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1절로부터 8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 난 연후에 9절로부터 11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니 간구라기보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반드시 시온의 회복이 있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원리적으로 이 당연한 말씀을 계속 반복할까요? 원리적으로 이 단순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십니다.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항상 무엇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슬픔과 탄식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온으로 돌아올 영원한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져야죠,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들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엎드려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삶을 내딛게 하는 원천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여기 4절로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분석을 좀 하십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다양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이스라엘아, 앞전에는 이스라엘아라고도 얘기했었죠, 맞죠? 뭐 유다도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스라엘아 했는데 아니네요. 51절은 조금 독특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맞습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여기서 의는 뭘까요? ጼ데크입니다. 계속 의와 공의를 자꾸 구분하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의.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4절에 공의라고 나오고 있죠. 4절에 공의만 유일하게 공의 미슈파트예요. 자,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공의는 다 뭘까요? 의예요. ጼ데크예요. ጼ데크.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4절은요. 다시 한번 더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온 열방의 구세주가 되어줄 것이야. 즉 시점의 의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뭐예요? 시간의 완성 속에서,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 히브리 원어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예, 의입니다. 의. 전부 다 의예요. 지금도 미슈파트 하나는 4절에 그 명사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래 한글역을 좀 바라봤을 때 의미들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 예언서 부분에 있어서 의와 공의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들이, 더 깊은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서에 있어서의 예언적인 의미는요, 항상 세 시점을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세 시점, 예언되어지는 세 시점.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고레스. 계속 나오고 있죠. 고레스, 칙령. 예, 고레스 칙령, 이게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고레스 칙령이 뭐죠? 다시 70년에 바벨론 포로기를 그치고 계속 얘기 보면은 시온으로 회복된다라는 영의가 바로 고레스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우리 그럼 또 가면 돼요. 역사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시점이 어디라고 했죠?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되겠죠? 맞죠?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가면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놀랍게도 마지막이 아니라 희망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맥락이 무엇입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서 자꾸 성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맞죠? 뭔가가 나오죠. 아멘. 자꾸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21절까지예요. 21절까지 보게 되면 시드기야 얘기로 끝이 납니다. 유대의 20번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을 뽑혀서 끌려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얘기가 한 명 더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22, 23절 보셔요. 맞습니까? 바사, 이 바사는 뭐라고 했죠? 페르시아라고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음력된 아시리아라는 그 세계사의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놀라운 나라를 일으키는,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인데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70년 뒤에, 맞죠?
70년 뒤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바벨론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언제요? 587년보다 언제요? 더 앞전에 약 120년, 13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항상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보이고 소망이 보였을 때 첫 번째 시점은 어디요? 바로 마지막 고레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이 예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이사야의 구조적으로는요, 바로 두 번째 영역이 더 커요. 두 번째는 뭐죠? 어느 시점을 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맞습니까?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거 고레스 칙령은 BC 언제죠? BC 604년? 604년? 맞아요. 예, 맞아요. 이 BC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차 포로기, 여호야김 시대의 1차 포로기였고요. 536년 맞습니다.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도 도움을 한 번씩 받는답니다. 맞죠? 그래서 징년 BC 536년. 또요? 예수님 초림은 BC 언제죠? 4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의 AD 안노 도미니라고 되어져 있는 서기력 그리고 비포 클라시스트라는 기원전 이 BC력과 AD력이 약 3,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중세의 그 달력을 만드셨던 중세 수도사가 잘못 계산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설입니다. 역사의 정설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셔서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사역 가난한 자가 맞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귀먹은 사람들에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될 것이고 눈먼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맹인들이 눈보게 되고 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예요? 왜 이렇게 다들 이사야가 끊임없이 말하는 그 예언적인 시각에서는 세 가지 시점을 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이에요. JX의 뭐죠? 궁극적인 그렇죠. 재림.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몰라요라는 용어보다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오늘 밤.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웃어요? 예수님의 재림 오늘 밤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밤 딱 예수님 오신다 해도 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밤 오시면 좀 곤란한데 우리 예수님 지금은 안 되는데 내가 좀 할 일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우리 아직 시집 못 간 우리 또 귀한 딸도 있고요. 내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어요. 또 우리 지온이 같은 우리 손자 손녀도 보고 싶어요.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늘 지금 보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56장 이후로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궁극적인 이때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한번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게 536년이기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고레스 칙령의 이야기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라고 했죠? BC 이것도 잠깐 하십시다. 516년 이건 뭐죠? 성전이 회복입니다. 성전
성전이 철두철미하게 회파되어졌던 586년 시드기야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이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536년은 앞서도 말했던 606년, 604년 시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시드기야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그 시점에서부터 70년을 시작한다라고 이미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칙령에 의한 자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온 세상을 향한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이 자유, 이 모든 회복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바라보실 수 있으면 더 깊은 의미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사절은 궁극적으로 이 공의는 어디를 나타낸다고요? 세 번째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4절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뭐 하다가 멈춰서 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 맞죠? 예, 부르는 명칭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내 백성 내 나라, 내 백성 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 백성 내 나라는 구도는, 내 백성 내 나라라는 구도는 출애굽기 19장, 제가 4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로 일단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쫙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5절이네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 백성 내 나라, 왕, 제사장, 즉 백성으로서의 가장 높은 왕, 내 나라, 신정정치.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서 나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요, 제사장 된다라는 의미, 이것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도식이에요. 내 백성 내 나라, 그리고 내 백성에 세우시는 왕, 그리고 내 나라 안에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다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내 나라라는 호칭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7절에 보이네요. 의를 아는 자들아, 또 한 번 더 나왔죠. 맞죠? 여기서는 바로 번역을 해놓았네요. 의 해놓아서 제데크 그대로 해놨습니다. 마음에 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맞죠? 맞죠? 이러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 하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불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서를 통하여서 호세아, 지난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제 또 미가서도 다루게 될 테지만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셔요. 그렇게 불러놓고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1절 맞죠? 4절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 맞죠? 항상 똑같아요. 예언서가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계속 우리가 반복하여서 눈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백성 내 나라,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의를 따르며 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들에게 또 뭐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들으라. 들어서 뭐하라고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음성에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그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새롭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멈추어 서서요. 그래서 그분이 의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들어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하겠다라는 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로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중간중간에 4절로부터 6절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7절로부터 8절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급하여서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예전에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받던 너희들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나아가 홍해를 가르며 바다를 마르게 하면 너희를 건져낸 나야 여호와야 한 번 더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끊임없이 기억해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7절에 잠깐 멈추어 서서요. 지금까지 상관과 같이 의를 알고 7절에 보게 되면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리고 세상 열방들이 비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도 마. 두렵고 떨고 놀라지도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놀라지 마. 놀라지 마.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의를 아는 자들 앞전에는요 1절에 보게 되면 의를 따르고 맞죠? 7절에는 의를 안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마음에 또 내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또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 죄 많은 백성들아라든지 의를 모르는 너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구도가.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의도 알고 있고 의를 따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리고 또요. 내 마음 그 마음에 율법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무엇이 지금 빠졌길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개혁교회에서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확히 하십시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다시 한 번 더 칭의와 무엇이 함께 가야 됩니까? 성화. 칭의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개신교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영역 안에 성화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왜 자꾸 와 성화 이렇게 분리를 시키냐면은 이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 나아가 우리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제가 처음 시작을 했냐면 히스기야 때 다시 한 번 더 산당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개혁이 되었다니까요. 우리 이미 했어요. 히스기야 때 나중에 산당 제거하는 것까지 완전한 개혁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산당 제거하는데 그 개혁 기간이 너무 짧아서 쓸데없이 그 애굽 느고가 올라올 때 쓸데없이 나갔다가 젊은 나이에 개혁을 다 이루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선언왕으로 지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됐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 반짝 회복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므낫세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은 알았어. 아는데 다시금 아수르를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내가 알고 있고 아수르의 종교도 알고 있고 또 다시 다른 그 무언가를 아는 상태.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 숭배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숭배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요. 정확하게는 몰라도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는데도 뭐 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뭐였다고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때 반짝해서 의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또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하라, 자카르 이런 용어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억하라, 알아라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나님이 계셨어, 율법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율법을 완전히 돌아선, 상태적으로는 돌아서서 하나님과 율법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상태요? 슈브, 돌아오라는 말은 한 발을 딱 내디듯 행위까지 포함된 상태라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죠. 자꾸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공로사상이 아닙니까? 카톨릭 반율법주의자가 아닙니까? 이상한 소리예요. 그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우리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와 성화가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아.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니까 나 크리스찬이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기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찬양이 넘치는 삶, 다시 한 번 더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내가 행하고 말하고 살아내는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다 알아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는데 오늘날 내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내 가족들 앞에서, 내 사람들 앞에서, 내 직장 가운데서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들으라의 이 말씀은 뭐예요? 슬퍼하지 말고 나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그냥 가라,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그 땅을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가야죠. 지금 울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실패했다고, 이 상황이 아프다라고 울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으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에 내 발을 내딛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금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시온이 되어지기를, 진정한 기쁨이 흘러가는 귀한 에덴 동산과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 절 준비했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우리 지난번 강의하면서도 있죠. 유다서 1장 24절 계속 강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 표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듯이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20절로부터 21절을 간단하게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버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듯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며 또다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우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24절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서게 하신다라는 말과 반대로 거침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적인 용법, 넘어지지 않게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침이 없게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단단하게 서 있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서게 하시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남은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